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바울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은 자라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아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또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너에게 증거로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바로 남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린 남은 자 사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남은 자 이야기가 처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제가 7절까지를 함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배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바로 바울은 이 남은 자의 시작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엘리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우리 보면은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대결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 하나님, 참신이 누구인가를 대결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승리하게 돼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멸족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칼날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린 시냇가에 가서 그는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호렙산 동굴에서 피신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이곳에 너가 왜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7,000명, 바로 남은 자.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지금 하나님은 7,000명이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엘리야는 아니요, 나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무리요, 하나님의 선택된 무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러한 남은 자 사상, 이것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떠한 자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 받은 자, 그러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울은 오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이 가장 왕성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를 이사야 1장에서 6장은 아마 우시야 왕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우리 보면은 저 6장까지를 우리는 쉽게 남은 자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루터기. 자, 그러면 그루터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폐되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1장 9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다시 말해서 항폐되어져 가는 그곳에서 구원받는 무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남은 자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무척대고 남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바로 구루터기. 지금 구루터기 거룩한 씨. 그래서 남은 자는 다시 말해서 구루터기인데 배임을 당하여도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떠한 나무든지 모든 나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제가 어렸을 때에 강원도 인제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겨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목,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난방을 하고 밥을 해 먹을 때죠, 부뚜막에. 그러다 보니까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산으로 갑니다. 나무를 하러.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놀지 않고 야 너희들 산에 가서 나무나 해와라.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 부모님의 말에 따라서 나무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라면은 뭐 해야 되냐, 나무 하러 가는 그 아이들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산에 가서 노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산에 가서. 근데 이제 꼭 나무만은 이제 큰 나무들을 배우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뭐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도끼자루 같은 식으로다가 그런 나무, 든든한 나무를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면 산에 가면은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제 벼놓은 게 있어요. 소나무들이 아주 굵지 않고 이렇게 벼놓은 게 있는데 소나무를 밑에 이렇게 뿌리야. 그리고 소나무를 자르면 소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뿌리까지 썩어버려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탱이라고 그래요. 그걸 방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그 뿌리를 소나무 밑에 저거를 치면은 썩어가지고 이게 떨어져요. 그걸 집에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집에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불쏘시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 탑니다. 그게. 그래서 그럼 모든 나무가 다 잘림을 당했다고 다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테라빈스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것은 싹이 다시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다시 자라날 수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는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 선택받은 종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루터기, 그것을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로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는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루터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것을 거룩한 씨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로마서 11장의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은 구하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이야기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우리 보면은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요. 7절에 보면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더 리스트, 이거는 뭐냐면 DST, 또 하나는 렘넌트. 자, 우둔한 게 남은 자, 우둔한 남은 자, 은혜를 입은 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보면은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은혜로 남은 자, 이거는 우둔한 자. 자, 그러면 우둔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둔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좋은 뜻은 아니죠, 절대적으로. 심판을 위하여 남겨둔 자, 구원을 위하여 남겨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자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더 우둔한 자가 있고 완악한 자라 그러죠. 개역 한글에는 완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남은 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고 하나는 은혜를 위하여 남겨둔 자, 구속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9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로마서 9장 27절에 구원을 위하여 남겨둔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남겨둔 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은 자들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근데 이 남은 자는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남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다 그루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그루터기에 생명이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배임을 당하면 생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나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어디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총받은 구원받은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일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열왕기상 19장에 13, 14절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었으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과 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열왕기하 10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후의 바알 대잔치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의 예후의 대숙청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18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27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곱 베델의 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대숙청, 바알 선지자들 다 많았고 바알 대잔치를 벌이면서 죽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위기의 자리에서 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알의 잔치에 하나님의 종들이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바알의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지금 득실되고 있는 그곳에 예후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불러마놓고서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다 마놓고선 예복을 줍니다. 맛있는 것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뭐 하려고?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끼웃끼웃 마귀의 영역에 끼웃끼웃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나답과 예후가 지금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신당에 들어가서 너희들 여기 돌아봐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있다면 너희들 다 그들을 쫓아내라. 여기는 누구만 있게 하라? 바알의 종들만 있게 하라. 왜? 바알의 종들이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예후를 통하여서 그들을 전부 칼날에 죽이기 위한,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종이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는 것, 이것을 바로 남은 자 사상.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요, 어느 곳에 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남은 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 자, 미가서 우리 4장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미가서 4장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어떠한 날에는? 환난 날에는, 심판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나니. 자, 그러면 미가의 4장에서는 남은 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 발을 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쫓겨난 자. 쫓겨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환난 받게 한 자. 환난 받는 자. 이게 바로 미가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쫓겨난 자라는 자가 있어. 쫓겨난 자. 자, 우리 쫓겨난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쫓겨난 사람, 형제들에게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쫓겨났는데, 우리 아모스서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환난. 근데 환난 중에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 환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환난에 대해서 아주 표본이 되는 사람을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쫓겨난 자도 요셉이죠.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창세기 39장에 우리 보면은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근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위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기 요셉의 남은 자 이야기. 그러면은 쫓겨난 자, 환난당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럽다고 하지는 않아요. 세상이 그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므로 너희가 내 제자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쫓겨난 자,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난 자요, 바로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됐습니까? 요셉이 쫓겨난 이유는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꿈의 소년 요셉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해와 달과 형제들이 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더라.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은, 약속이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남들이 나를 시기하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거지. 언약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안해동해서 남이 얘기하면 같이 연합을 해서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약속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약속 있는 사람은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종노릇으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 거하죠. 이 환난이 뭐냐면 곧 훈련입니다.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길게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기 쓰시는 자는 거친 강야로 이끌어가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를 구속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사명과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받은 자는요, 남은 자는 약속받은 자인데, 약속받은 자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오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자 하면 누구죠? 야곱이에요. 자, 우리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창조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을 가죠. 보따리를 메고서는 이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한산 가운데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만에 이제 부인이 넷이요. 그리고 아들이 11. 야곱의 아들 11. 아직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창세기 32장 우리 13절에서부터 제가 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왜냐하면은 약봉 나룻가에 그들이 지금 저기 이제 장막을 치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사자들이 아니 저기 그 에서에 야곱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을 갔는데 지금 내가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거기서 이제 자신의 삶을 생각해서 그는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을 야곱이 와서 취하면 요 도망가자. 그러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그는 형을 어떻게 감동 감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는 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재물들을 때로 나누어서 먼저 앞서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너에게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하라 하고 때를 나누어서 지금 두 때, 셋 때 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모든 짐 소유물들을 지금 그야말로 형이 감정이 풀어져 가지고 그래도 이놈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감정이 풀어지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계획이었어. 이 예물들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면은 형의 마음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풀어지면은 혹시 나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그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돌을 하나 기둥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야곱이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그는 새로운 약속을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에 그는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야곱의 그 절박함이 그 천사를 놓지를 않았어요. 날이 새려 하니까 야 나라 하는데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때 뭐 했더라? 저는 자가 되었더라. 저는 자. 자, 이 저는 자는 뭐죠? 약속받은 자. 자, 야곱을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이 저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날이 세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뭐라 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바로 약속을 받게 되죠. 이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바로 생명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약속의 표징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약복강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는요, 여러분이 이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의지를 해야 돼요. 지팡이를 의지하든지 목발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그래서 장애인이라 그래요. 뭐가 부족하니까 뭔가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혼자 놔두면 설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자, 저는 자,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저는 자라,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속사의 불변성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은 불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에 의지하는 자가 돼야지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이 뭐죠? 행위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남은 자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부여받은 자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 우리는 남은 자, 럼넌트. 다시 말해서 리스트는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악인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의 무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씨앗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행악의 종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악의 종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자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자 이야기를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 쫓겨난 자, 저는 자, 환난당하는 자, 받은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인침받으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며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